작년에 제가 그 연말에 서울에 어느 교회,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 한 100여 평 정도 이렇게 있다가 세를 잘 못 내서 교회가 이렇게 쫓겨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5층으로 옮겼는데 5층은 좀 싸잖아요. 1층, 2층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좀 갔더니 성전이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그 옆에 사택이 있고. 근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 강대상에 그 20kg 막 이런 쌀이요. 막 열 몇 개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성탄절에 연말 연시에 그 어려운 분들 나눠드리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참 놀란 게 교회가 세를 못 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5층까지 올라와서 거기 사택하고 조금만 돼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연말 연시에 남들을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그 쌀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을 따지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부터도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올해는 늦었으니까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이 왜 눈빛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또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뭐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또 해야 되겠다 맘먹었더니 시간이 또 너무 없어. 그래서 우리 이것도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또 아침에 우리 저기 다솜이하고 상호 엄마가 쌀을 또 보냈어요. 할렐루야. 쌀 보낸 사람도 올 줄 믿습니다. 다솜아 이렇게 가서 전하거라. 쌀만 보내지 말고 쌀 보낸 사람도 와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여러분 자유스럽게 꼭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10kg든 20kg든 쌀을 가지고 오실 수 있거나 또 이렇게 그 헌금을 해주시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쌀을 구입해서 사실 여기는 이제 여기 대주나 성원이나 좀 아파트들이 좀 큰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동네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뭐 산동네 이런 데처럼 달동네 그런 데처럼 어려운 분들이 일단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또 좀 어렵게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헌신해 주신다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건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그런 잔치가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나라마다 뭐 다 떠들썩하지요. 거리에는 들뜬 사람들 이리저리 그냥 쏘다니며 제가 이 원고에다가 쏘다니며라고 썼더니 우리 필립이가 이거 뭐 이렇게 주보 만들다가 아빠 쏘다니면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아니다. 그런 건 쏘다닌다고 그래야 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쏘다녀요. 자기 기분 내기에 여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탄절이 되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도 성탄절에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조용히 탄생하셨는데 세상은 굉장히 요란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었나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세상 일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보에는 여러분 쓰실 건 이제 뒤에 나와요. 이 앞부분의 거는 세상의 소동이 때문에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유다는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정확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금을 정확히 걷고 또 자기가 통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족조사를 해야 되니까 황제의 명령이니까 다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으로 다 돌아가다 보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또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지중해였는데 그런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던 사람들이 다 고향에 가게 되는데 이 여행자들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지금 목적이 하나 있다면
빨리 고향 가서 가족들 보고 호적조사 끝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장사하거나 직장 다니는 곳으로 빨리 돌아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그냥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차들이 꽉꽉 들어차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이 당시에도 자기 앞에 닥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했다는 겁니다. 바람과 먼지를 일으키며 다 제갈걸 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출임하셨고 이제 재림하십니다. 기독교의 진리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을 막아놨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실까봐 막아놨어요. 그들은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재림하실 때, 초림할 때도 이렇게 소동이 있었는데 재림하실 때도 이 땅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상으로. 왜요? 자기 일에 다 분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기까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분주했습니다.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할 여유가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이 아니라 많이 찔렸어요. 저도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자꾸 뒤로 미뤄져. 우리 새가족 김경호 성도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오늘도 일부에 늦어서 못 오고 좀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목사님 회개했습니다.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또 늦게 끝나고 막 이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또 뭐 양육을 제대로 지금 한 2주 정도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회개를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사는 게 어떻게 돼요? 분주하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 최원영 우리 성도님 애니어그램을 잘 아시는데 보니까 저는 정확히 해보진 않았지만 MBTI 이런 거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바빠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진이도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우울하고 막 바쁘면요 막 그걸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스타일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좀 막 바빴으면 좋겠는데 너무 평일날 조용해가지고 아주 속에서 막 불이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키다가 주일날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향이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있는가? 정말 내 일에 너무 바빠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가고 뭐 이러느라고 사람 만나느라고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제대로 못 만났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일에 너무 분주하고 또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너무 바쁘고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서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무조건 주님을 만나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무조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성탄절이면 무조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인간의 정치적인 욕심이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자신의 일이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비천한 마구간에 조용히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정말 특별한 어떤 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은 어떤 것인가 연구를 하던 끝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별의 주인공이 이 땅에 큰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왕을 만나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예.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왕궁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왕이 있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오히려 그 헤롯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시끄러워졌습니다. 왜 시끄러워져 보니까 벌집 쑤셔놓은 듯이 후벼놓은 듯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의 왕 분봉왕 헤롯은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분봉왕이 됐어요. 그는 이듬해 지방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었는데 왕위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모반죄로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왕자 지키려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왕위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디서 동방박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땅에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놈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말에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새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새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요란해졌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은 정치 권력을 탐내고 넘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정치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 욕심과 인간의 방법만을 추구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헤롯의 무지막지하고 채울 수 없는 이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조용히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이 오심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리석게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탄생하신 그 주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항상 앞부분에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하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항상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을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두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건 내 명예와 내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어떤 출세에 대한 욕심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의 첫째는 여러분 양육방 받으시면서 항상 첫째는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현대판 헤롯 대왕이 되는 겁니다. 저 2000년 전에 헤롯만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말씀과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편견에 똘똘 뭉쳐서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 교만과 내 고집에 빠져서 교회가 이래야 되고 설교가 이래야 되고 신앙이 이래야 되고 성도는 어때야 되고 나름대로 다 자기만의 그 편견과 고집에 빠져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 잘라내다가요. 그러다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듣다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저 이랜드 그룹이 기독교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 박성수 회장이 그 그룹인데 참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회사고 사장님인데 보니까 거기 3억 제도를 폐지하고 이랜드 그룹 안에 교회를 1년 내에 다 일반 교회로 다 돌리려고 지금 그렇게 딱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왜 저 기독교 그룹에서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왜 저를 폐지하나? 큰일 났다. 말세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그 코멘트가 조금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한 50여 명의 정도 되는 사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회사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뭐가 생겨요? 권력이라는 게 생기죠.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김 목사가 있으면 김 목사 중심으로 쫙 밑에 이 목사, 최 목사가 이쪽 라인, 최 목사 라인으로 박 목사, 유 목사, 또 누구 있을까요? 원하시는 분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쪽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이런 다툼들이 있나 봐요. 이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목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50여 명의 교육자가 다 어떻게 이제 사표 내고, 그리고 거기 그 회사 안에 속해 있던 몇 개 교회들은 다 1년 안에 유예 기간을 둬서 일반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들인데, 성도님들인데, 교회인데 왜 몇십 년 동안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게 흩어져야 될까? 뭐 때문에요? 권력욕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교회가 사실 이럴 때 감사해. 작아서 욕심 부릴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저 큰 교회들 보면, 여의도의 큰 교회들 보면 막 그때 막 싸움 나고 신문 나고 뉴스 나고 막 그런데 보니까 결국 어디서 시작됐나 보니까요. 자판기 판매권, 뭐 무슨 매점, 뭐 무슨 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도가 많으니까 자판기 하나 가지고도 막 한 달에 몇 억씩 수입이 나니까 그거 몇 개 가지고 있으면요. 재벌인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준다고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비리, 뭐 목사님의 비리 자체가 있으면 안 되지만 원체 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근데 결국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긴 거 보니까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걸 잘했다 못했다 드리려고 누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위치 싸움을 포기하고 버려야 성탄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이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을 버려야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욕심을 버림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렐루야.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낮게 여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적인 사고방식. 뭐 짐작이 가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날 그렇게도 흔한 따뜻하며 깨끗한 그런 잔치가 없고 그 예수님이 나실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전전긍긍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깨끗하고도 안락한 안방들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인데도 세상은 자기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한 자리조차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산의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은 큰 낭패를 당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세상의 집들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이렇게 낭패를 보셔야 됐을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려도 일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얼마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요. 산모가 갑자기 진통을 하니까 근데 지금 교통이 막히고 막 이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경찰차가 와가지고 경찰이 삐뽀 하면서 어떻게 돼요? 비사이로 막가. 아시죠 여러분? 일본의 그 유명한 무사. 비를 안 맞고 막 사이사이로 다녀서 이름이 비사이로 막가요. 다 아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무식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일본 사람 중에? 깐데 또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임산부를 병원에 탁 그게 기사가 탁 났어요. 경찰 사진하고. 보통 사람도 생명을 출산할 때는요. 이런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경찰차가 나를 위한 차가 돼요. 온 대한민국의 차들이 그 출산할 아리를 위해서 길을 비켜줍니다. 보통 사람이 태어나도.
그런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접은커녕 배려조차도 받지 못하셨어요. 가장 존귀하신 주님이 왜 이렇게 하룻밤의 양보와 희생도 없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주님을 천덕꾸러기로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2000년 전 그때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난처하고 초량하게 만든 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래도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내 고집이 먼저고 내 편한 게 먼저고 나 하고 싶은 게 먼저예요. 나 하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신앙심도 잠시 외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욕심과 우리 이기심이 2000년 전 마리아가 찾은 여관에 하룻밤을 편하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을 내준다는 것은 나에게 큰 손해고 그 밤을 불편하게 보내야 되고 내 기득권을 빼앗기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일들이 생긴 거죠. 여관 주인도 먼저 돈을 받고 기득권을 그에게 내줬기 때문에 그도 돈을 받은 이상 그 사람을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탄생의 주님 주변에는 하나같이 자기 기득권을 철저히 챙기려고 하는 하룻밤의 나그네들과 돈으로 하룻밤 방의 기득권을 팔고 돈이란 위력 앞에 속수무책인 여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이기적인 속셈이 존귀하신 주님을 불결하고 차디찬 마국간에 내몰았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존귀한 자리에 모셔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주님을 지금도 마국간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연약한 형제자매 안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 속에 말없이 계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 가운데서 초라하게 계십니다. 이제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여러분 주님을 돕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소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성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에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돼요. 요셉처럼 의롭고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움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영적이고 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주님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지금 차가 와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와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아닌 거예요. 나는 91-1번을 기다리는, 아니 1560번 강남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속이 드러나 버렸네. 서울로 가고 싶었어. 1560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91-1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예를 들어 말하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1560번에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이미 응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것들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민족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이런 이론들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목자들처럼 겸손하며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목자들처럼 겸손하고 자기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실하라고. 오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밤에도 어떻게든 양을 지키느라고 밤새도록 양들 곁에 그 벌판 한복판에 아니면 산등성 위에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껏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겸손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고, 마리아에게 가서 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기쁨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줄 수 있었던 게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실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충실하셨어요. 우리 김혜경 전사님, 갑자기 김혜경 전사님 생각나는데 멀리서 수원에서 와가지고 철야 예배 주일날 와서 또 본인 직장 생활하지만 또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했지만 충실하게, 우리 박수 한번. 네. 우리 정현호 목사님도 박수 한번. 우리 김승희 집사님은 또 인천에서, 우리 박 장로님은 서울에서, 우리 또 박보영 권사님도 서울에서 박수 한번. 지난주에도 쳤는데 이번 주에도 또 쳤네 그러는 사람은 안 돼요. 지난주에 쳤으니까 이번 주에 또 치고 다음 주에 또 칠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충실하셨어요.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또 잊어버릴 뻔했네. 여기 앞에 우리 바이올린 하시는 우리 두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어제 우리 또 사모님은 연주회를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는 갔을 때 머리가 하얘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염색을 하셔가지고 찾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또 권사님, 또 우리 권사님도 추운데 박수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겸손한 사람,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2018년에도 그런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동방박사들은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험산 줄령을 넘고 강과 야수와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애쓰는 자들이 만나고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일에 너무 분주하고 우리의 생각에 너무 빠져 있고 우리의 이득에 너무 밝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첫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계획들을 잡으신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이제 뭐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근데 딱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딱 한다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시더래요. 이거 여행은 또 약속은 다 돼 있고 이거 새벽 예배 이것도 빠지면 또 마음이 어떻게 첫날부터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그 여행이 취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를 외쳤죠. 육신적으로 따지면은 손해가 되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득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좋은 데 가셔서 좋은 거 보시고 쉬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 시간은 기도할 시간이다. 저를 보시고 아멘을 좀 또렷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이러지 마시고 이 시간은 기도할 시간이다. 예배할 시간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날을 정하신 이유는 그날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번에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2017년처럼 하지 마시고 2018년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도 간절히 부르시고요. 기도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감사와 헌금도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고요. 봉사와 섬김도 충성된 마음으로 하시고 구제와 전도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시고 성도를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듯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조건들을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목자들처럼 겸손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2017년 성탄절에 꼭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